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39주의 긴 시간 동안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참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경험을 하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늘 반복해서 보여주었던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신의 산에 가서는 모세가 왜 안 내려오냐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었는데요. 조금 전 읽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부정적인 의견과 2명의 긍정적인 의견 속에서 결국 백성들이 심히 실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려 그곳에서 약 38년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을 그냥 이것저것을 빙글빙글 돌리시던 그런 시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진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쯤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저기 호르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호르산에서 백성들이 출발을 해서 이제 에돔 저 분온이라고 써 있는 하얀색 그 지역에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에 저 분온에서 저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쫙 가면은 바로 이렇게 가나안 입성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 에돔 왕이 저 길을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홍해길로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도 아래쪽에 보면 홍해가 있는데요. 백성들이 저렇게 가로질러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빙 돌아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백성들이 이제 오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지쳤겠습니까? 참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문을 열어주어서 그 길로 바로 갔으면 조금이라도 신났을 텐데 저 먼 길을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줄을 지어서 이동을 하려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가득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사실 백성들이 이 불평을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삥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지만 이 불편함의 이 시작 속에서 백성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멀리 돌아가게 된 것에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저 하찮은 음식만을 먹으라고 하는 우리의 이 처지가 너무나 속상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표현한 이 하찮은 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계속해서 먹을 수 있었던, 살아 견딜 수 있었던 그런 만나입니다. 만나가 굉장히 훌륭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갈아서 먹기도 하고 쪄먹기도 하고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먹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반응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감사도 없었죠. 그동안 쌓일 대로 쌓였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불평이 이제 폭발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불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게 하심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목숨을 잃었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불뱀이라고 표현한 이 뱀을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이 뱀에 물리면 사람이 아주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르면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 고열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맹독을 가진 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뱀 자체에 물리는 것이 마치 불뱀에 물린 것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해석으로 이 내용을 본다면 자기 욕심에 아주 활활 타오르는 욕심 때문에 결국 말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게 된 백성들이 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이 경고성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살다 보면 좀 불평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뭔가 잘 안 되면 속상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좀 불평을 얘기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조금 힘들다고 내뱉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원망, 불평이 아주 노골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불순종과 불신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우리도 사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또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처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일을 처음 하게 될 때는 참 기대감도 많고 또 이렇게 설레는 마음에 열심히 하게 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그 사람에 대한 감정도 그렇게 좋은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나중에는 실증도 생기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일이 어느 순간 열정도 다 사라진 채 그냥 반복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냥 계속 하다가 보면 짜증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단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바라보는 것에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 어려움들, 또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방법 하나하나를 살펴봄과 동시에 그 방법이 곧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첫 번째 것, 그것은 바로 이 불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족함들,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오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물론 많이 힘들었겠죠. 그렇다고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다 그 힘든 내색을 했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속에 담아두기도 하고 그것을 꾹꾹 누르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마음속에 그것을 눌러놓고 쌓아두고 있다가 결국 더 큰 위기로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문제가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7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비로소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들 안에 자리하고 있던 그 불순종, 욕심, 불평, 이런 모든 감정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존재인지를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힘든 일을 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죠. 그런데 이 힘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피로를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이 문제들이 계속 몸에 쌓이면서 나중에는 몸의 어떤 부위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보면 그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인들 때문에 결국 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풀지 않고 꾹꾹 눌러놓고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한쪽에서 먼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폭발을 통해서 그 둘 사이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커다란 하나의 충격 사건이 결국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들이 얼마나 불순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자신들의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점들이 많았는지를 깨달으면서 이제 백성들의 반응은 바로 회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 죄악들이 골마 터져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잘못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주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주님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더 큰 문제로 터지기 전에 주님 이것들을 온전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꼭꼭 감춰둔 채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잘못된 행동과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깨끗하게 내 자신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이 사건이 정리되어지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7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 사건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세의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과 위로를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따라야 할 지도자였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앞에 나아가서 불평을 늘어놓는 불평의 공격 대상 1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앞에 나아가서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시키냐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만을 가져다 주냐고 불만을 쏟아부으며 공격했던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불뱀 사건을 경험하면서 바로 이 모세가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또 백성들과 함께 내 옆에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두셨습니까? 구역장님들, 전도회 회장님들, 또 바나바, 새가족 위원들, 참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래 다닌 분들이나 할 것 없이 정말 소중한 동역자들을 내 주변에 많이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내 기도 제목을 또 내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게 괜히 창피하기도 하고 또 내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끙끙 끌어안고서 그냥 그것을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 옆에 나의 연약함을 함께 내어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중국에서 이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3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도 계속 중국인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중간 지점쯤에 이제 미국에서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한인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한인교회 출석을 할 때에 안수받은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그냥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뭐 내키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이 교회는 목사인 저와 아내 사모인 아내를 굉장히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전혀 거리감 없이 마치 새 신자가 등록해서 오듯이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어떤 한 소그룹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그 리더분은 물론 저보다 나이도 많았고 굉장히 잘 훈련된 평신도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이자 선교사였던 저에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픈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선교하면서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참 그분들의 기도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많은 용기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후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참 이렇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선교 현장에서는 사실 그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소그룹에 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지들을 경험하면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커다란 복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역경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나 혼자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그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내가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도움받으면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우리 한가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죽음의 위기를 마주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의 해결 열쇠는 반드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백성들은 사실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은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누구라도 저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불뱀의 형상을 지닌 그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그 놋뱀, 불뱀의 형상을 지닌 놋뱀을 만진 사람만 살 수 있다라고 하셨다면 아주 건강한 사람, 또 민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만 그것을 딱 손을 대고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누구라도 고개를 들고 저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뱀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낫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이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 나가서 고개를 들고 바라보기만 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또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결받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아등바등해가지고 이루어 놓음으로써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나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 불뱀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닌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적어와 봤는데요.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알죠. 그렇지만 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불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를 해 가십니다. 부자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봄으로써 백성들이 나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깨끗하게 치유함받을 수 있고 그 죄로 가득한 우리의 생명은 온전한 구원함을 얻어서 깨끗한 참 생명을 얻는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열쇠를 얻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참 많이 존경하고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이셨던 이 목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물론 목사였는데요. 하지만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었겠죠. 스펄전 역시 방황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50년 1월 6일 참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그 눈보라로 인해서 인근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목사님이 이제 눈보라가 몰아치다 보니까 제대로 도착하지를 못하셔서 한 평신도 설교자가 나아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참 여러분들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는 게 참 쉽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먼저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가장 우선이 되고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야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 나를 가장 먼저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셨던 그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서 하늘로 올리움 받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분께서 불쌍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한 뒤에 저 뒤에 앉아있던 스펄전 목사님을 향해서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꼭 그분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의 경험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큰 위로가 되어서 이후에 설교자가 되어서도 참 이날의 이 감격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먼 훗날 자신의 장례식 때에
이 병신도 설교자가 설교했던 이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의 관 위에 씌어질 정도로 그날의 그 말씀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너무나 커다란 힘이 되었던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답 같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정답인 부분이죠. 그러나 누구나 다 알고는 있지만 가장 먼저 그분 앞에 나와 내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결국 주님 앞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들을 다 동원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기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 역시 깨끗하게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오늘 불뱀 사건처럼 인생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위기를 다 맞게 됩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세 가지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이 닥쳐왔을 때 물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채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면 그 어려움의 시간에 나의 문제들이 철저히 고백되어지고 드러나는 시간으로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요.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분의 오묘하신 섭리와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동지들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위로와 함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자리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이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